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어느덧 성탄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따스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잠깐 쉬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예언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그 많은 본문들 중에서 오늘 말씀인 이사야서 9장 특히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아마 성탄절 때마다 온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적어도 한 번쯤은 낭독이 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드러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한 아기 2000년 전에 말구유에서 베들레헴의 허름한 헛간에서 태어난 이 아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아마 굉장히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지푸라기가 바닥에 가득히 널려 있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옆에서 그 아기를 살피며 여러 동물들과 동방박사들과 그리고 목동들이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는 환한 별이 이 주변을 밝히는 그런 그림을 자주 보셨겠죠? 아마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성탄절에 대한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한다면 10명 중에 9명은 이 장면을 그릴 것이 분명합니다. 이 구유에 누워있는 이 작은 아기는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아기의 장래를 보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한 분, 그리고 주옥과도 같은 많은 가르침을 남기시고 마지막엔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결국엔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그 분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깊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랜 시간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눠온 신적인 존재이자 사랑이 많으시고 따스한 분이라고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등장하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온 우주와 피조 세계를 초월적인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위대하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구절인 6절과 7절을 제가 3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장면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라거나 치료자, 위로자, 혹은 우리에게 익숙한 길을 인도하는 목자라든지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조력자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히 아무도 우러러보기도 힘들 만큼 크고 위대하신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왕의 모든 자질들을 전부 가지고 절대로 꺾이지 않을 영원한 태양 같은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전하는 시기는 바로 유다 왕 아하스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잘 읽어보면은 아하스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우상 숭배가 정말 너무나도 심각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던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친아들을 몰록에게 제사로 바친다고 불태워 죽이는 한편 예루살렘 성전을 다메섹의 신들로 가득히 채워넣고 그들을 음란하게 섬긴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 유다의 고을마다 산당을 세우고 백성에게 그 우상을 숭배하라고 명했으며 선조들이 힘겹게 지켜오던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 제도를 앞장서서 파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어두운 유다의 국내 상황과 더불어서 국제적으로도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다의 국력은 너무나도 낮아져서 아수르가 정복전쟁을 시작할 때 여러 나라를 복속시키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다메섹의 르신 왕과 함께 유다를 침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대신에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북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맹세합니다. 결국 이 아수르는 아하스 왕의 요청에 따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다행히 이때 유다 왕조는 멸망하지는 않았는데 아수르의 종이 되어서 모든 종교의 방식을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부정하게 섬기는 방식으로 타락시키고 맙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은 얼마나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는지 우리는 아하스 왕의 시기를 성경에서 보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한 가장 중요한 일들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 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치우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작업이 필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하스 왕의 시기에는 정말로 어둡고 암울한 시기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로 인한 정말 힘든 결과를 피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시기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깊이 좋은 왕에 대해서 갈망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선한 왕, 능력 있고 강한 왕에 대한 갈망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있을까요? 옳지 못한 지도자, 미련하고 악한 왕 아래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하게 됩니다. 그 왕이 이끌어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이런 악한 지도자들은 선동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참 지식을 잃어가고 거짓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수르와 다메섹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위기의 순간에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선지자의 말이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게 하는 것도 악한 왕의 역할입니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풀어나가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외교로 해결할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미 이럴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장 쉽고 빠르게 포기하거나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이 백성들은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 멸망해버리고 바빌론의 군대로 인해 비극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악의 패턴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세의 흐름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사분오열로 갈라지고 점점 진리와 진실을 구하는 목소리는 잠잠하게 변해갑니다. 마치 사사기의 시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헐뜯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로 인한 모든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주해야만 합니다. 사회 속에서는 더 빠르게 폭력과 불안이 늘어가고 그로 인한 불의는 우리에게 1차적인 경고를 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공의와 진리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마 성경에 나온 그대로 멸망이 도둑과도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누가 이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황금기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며 공의와 자비의 길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력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결심하여 마음을 다잡고 손잡고 함께 밝은 미래를 갖고 가자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결심을 한 듯 언제든지 이기적인 사람이 나와서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고 일단 나부터 살고 보겠다고 욕심부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공든탑은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셀 수 없이 반복된 이 사회의 실험은 항상 한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인간은 강하고 선한 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의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모든 불의와 악에서 백성들을 보호할 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인류는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항상 갈망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열국을 공의로 다스릴 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9장의 직전에 나오는 이사야서 8장은 심판과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무당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닥칠 고통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거짓된 것에, 잘못된 것에 의지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미련한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왕을 달라고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진리에 순종하고 공의를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그가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셨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두운 시기와 견디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 인간의 한계를 마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왕이 되신 예수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구약에서 보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출애굽기 이집트 같은 그런 제국주의는 성경에서 주로 악의 세력으로 대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심판하고 시험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며 그들은 패망하는 그 악역으로 대변되는 것이 바로 이런 제국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제국들은 사실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악의 실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우리의 길 잃어버림과
또 우리의 사망의 운명이 바로 그 악의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대적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사망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정죄함을 대적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스스로 먼저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각자 능력이 얼마나 이 죄와 사망 앞에서 무능한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순간 마구간에 누이신 그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악인은 우리에게 이제부터 기묘자의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왕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요즘 보면 공기관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봤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 크라이스트라는 그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종교적인 전파로 여겨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권고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리는 날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서로에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헐리데이 같은 인사말로 에둘러서 서로의 마음을 전하라고 권고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했다가는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맑고 환한 밤중에 그 가장 빛나는 별을 빼버리면 어둠과 좌절만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아기가 영원하신 영광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순종을 우리에게 바친다면 우리에게는 끊이지 않는 기쁨과 소망이 주어질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왕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건네는 그 해피 헐리데이스 안에 우리 주께서 우리를 다스림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을 함께 고백하시는 그런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랍도록 위대하고도 아름다우신 왕을 보내주신 것을 깊이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만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에게 건네시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진리가 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절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기쁜 인사말을 건넬 때 우리 주께서 우리를 다스림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탄절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